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왓칭 책 읽기가 마지막이 되네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힘들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많은 지혜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김상훈 저자님도 처음에는 이런 지혜를 알기 전까지는 힘들었던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 나눠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왓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입사 2년차쯤 됐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출근해보니 무척 깐깐해 보이고 뚱뚱한 사람이 새 부장으로 왔다. 권위의식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었다. 나는 첫눈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오자마자 내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 우리 부서가 앞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을 거야. 그걸 묶어 보고서로 만들어 오게. 사흘간의 시간을 주지. 나는 선배들에게 이것저것 물어가며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부장은 보고서를 봤더니 획 집어던지는 게 아닌가? 어이, 저런 것도 보고서라고 만들었나? 도대체 2년간 뭘 배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으로 뭔가 울컥 올라왔다.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남들 앞에서 나를 그토록 깡그리 무시하다니. 하지만 꾹 참았다. 홧김에 상사에게 대들었다간 화만 자초할 게 뻔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또 얼굴을 찌푸렸다. 그만둬. 자네는 싹수가 이미 글러먹은 거 알고 있어. 동료 직원들이 무한한 듯 흘깃거렸다. 그날부터 생지옥이었다. 부장은 내가 인사해도 못 본 척했고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시켜 놓고도 유독 나한테만큼은 퇴근하란 말이 없었다. 철저한 무시작전이었다. 온갖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러다가 어느 회식날 다 함께 식사를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부장은 일일이 순서를 정해가며 노래시켰다. 다른 직원들은 차례로 다 노래를 마쳤는데 유독 나한테만큼은 노래하란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동료 직원들이 안 됐다는 듯 내 얼굴을 자꾸만 흘깃거렸다. 하지만 부장 눈치 보느라 누구도 내게 감히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였다.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목구멍으로 뭔가 자꾸만 치밀어 올랐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난 이 회사에서 잘 되기는 틀렸어. 동료들도 날 무능하게 생각할 거야. 그런 나날이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 밤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새벽에 돌연 엄청난 통증이 복부에 밀려왔다. 부장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다. 스트레스예요. 젊은이가 웬 스트레스를 그렇게. 의사가 혀를 끌끌 차며 약을 처방해줬다. 병을 얻으면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하나? 하지만 당장 직장을 바꾸기도 어려웠다. 아들이 쉽게 취직했다고 대견해 하시던 부모님 얼굴도 어른거렸다. 얼마 후 더욱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 버스에서 내려 회사가 가까워지면 심장이 사정없이 두근두근 하는 거였다. 의사가 또 혀를 찼다. 불안 증세가 심하군요. 무슨 억눌린 감정이 있나요?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그의 목소리라도 들릴까봐 멀찌감치 돌아갔다. 그의 얼굴만 떠올라도 내 머릿속은 과거의 고통으로 가득 차올랐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그 고통을 억누르려 들었다. 그럴수록 그것은 마치 호리병 램프에서 빠져나온 진이처럼 더욱 기승을 부리며 피어올랐다. 나는 거기에 파묻혀버렸다. 만일 그때 내 마음을 비춰주는 속 깊은 친구가 딱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만일 그때 내 마음을 비춰주는 속 깊은 친구가 딱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고통은 쉽게 사라졌을 것이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그렇다. 방관하는 다수의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돼주면 고통은 사라진다.
정신분석가인 코헛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타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등감이 심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하나같이 어릴 때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부모가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상처를 받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비춰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그 상처는 사라진다. 화날 때 화난 마음을 비춰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그 화는 사라진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하다. 어릴 땐 부모가 이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간다. 고통은 고통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우주의 신호다. 그래서 고통을 외면하려 들면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거꾸로 이 고통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 깊이 바라보면 거짓말처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고 값진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와칭을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타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등감이 심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하나같이 어릴 때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부모가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상처를 받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비춰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그 상처는 사라진다. 화날 때 화난 마음을 비춰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그 화는 사라진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하다. 어릴 땐 부모가 이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간다. 고통은 고통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우주의 신호다. 고통은 고통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우주의 신호다. 그래서 고통은 외면하려 들면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거꾸로 이 고통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 깊이 바라보면 거짓말처럼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고 값진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와칭을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최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만 쓸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라 한다. 교토대학의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20대에 고민했던 생각들이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5% 정도만 가치 있는 생각이었고 나머지 95%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었다고 응답했다. 즉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의 90에서 95%를 아무 쓸모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허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버리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버리기 때문이다.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행한 일인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바라보면 그 유혹이 떨어져 나간다.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무엇보다도 우주만큼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해준다. 나만의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삶도 그만큼 넓고 깊고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단지 이 와칭 요술은 바라보는 만큼만 일어난다. 깊이 바라보면 깊이 일어나고 얕게 바라보면 얕게 일어난다. 나는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와 진실이 거울처럼 고스란히 이 책에 투영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원고를 썼다.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려고 애썼다. 생각이 막힐 땐 어느새 관찰자가 조용히 나타나 생각을 풀어주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신이 부리는 요술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거울처럼 비춰 깊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바라보면 그 유혹이 떨어져 나간다.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무엇보다도 우주만큼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해준다. 나만의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삶도 그만큼 넓고 깊고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단지 이 와칭 요술은 바라보는 만큼만 일어난다. 깊이 바라보면 깊이 일어나고 얕게 바라보면 얕게 일어난다.